상당교회 핵심 가치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 그리고 친교, 그리고 봉사, 선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죠?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지 항상 여러분 체크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교회 안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또 믿음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텐텐 큐티 패밀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억들을 갖고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점점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아름다운 영적인 사이클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주 친교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좋은 교제, 좋은 친교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봉사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섬기는 모든 그런 사역들, 모든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봉사하는 그 마음, 그 첫 시작은 사실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봉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뭔가를 섬기고 싶고 또 봉사와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라.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아름답고 복된 친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모임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거기에 따른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가 바로 섬김, 봉사, 사역이죠. 자, 뭔가를 받을 때 기쁨이 있고요, 또 뭔가를 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받을 때의 기쁨, 그리고 나눠줄 때의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을 더 원하십니까? 받을 때 기쁨이 더 좋은가요? 받을 때도 좋죠. 당연하죠. 받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주는 기쁨도 있어요. 받는 것만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흐뭇한 그런 기쁨이 있어요. 뿌듯한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를 나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채워줄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그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볼 때, 그것 또한 엄청난 기쁨입니다. 받을 때의 기쁨 뿐만 아니라 줄 때에, 나눠줄 때의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 봉사, 사역, 섬김, 이것은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가 됩니다.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졌을 때 그것은 굉장한 기쁨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뭔가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나의 것, 나의 소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봉사를 한다, 섬김과 사역을 한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고 저 사람 뭐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 나는 아직까진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넉넉한 어떤 은사가 있다.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은사에는 선천적인 은사가 있고요, 후천적인 영적 은사가 있어요. 선천적인 은사는 그야말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능을 의미합니다. 탁월한 어떤 재능, 어떤 기술, 어떤 탤런트,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나타낼 수 있어서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선물과 같은 은사예요. 반면에 후천적인 영적 은사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인 선물들, 신비한 능력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그 근거가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보셔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더 깊이 하고 성령님을 더 깊이 우리가 교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이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큰 유익이 됩니다.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은사 플러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그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은사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과 적소에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은사가 무엇이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우리 교회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사역팀들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 144개의 팀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 사역을 맡으면서 빼어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나의 은사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3가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일을 할 때 내가 기쁜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기쁜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피곤해도, 돈이 들어도, 시간을 써도 하나도 그것이 아깝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쁜가? 그걸 항상 봐야 돼요. 같이 일을 하는데 나만 기뻐해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눈치를 보고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만약에 그런 눈치가 있으면 그것은 내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가? 점점 발전하는가? 그 실력이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발견해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데요. 그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봉사는 선한 청지기처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되 그것을 가지고 잘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단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정을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는요,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종이나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책임질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주인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하지만 청지기는 다릅니다. 주인의 것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해서도 안 돼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것, 이런 청지기의식, 이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의 주된 목적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아멘. 자, 봉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목적,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은사를 주셨나? 나에게 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 왜 나에게 목소리를 주셨나? 건강을 주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말은 자주 사용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표현들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과 같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끔 해마다 연말 시상식에서 보면 상을 받는 배우나 가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서 기도 세레머니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진학하고 남편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크리스찬 운동선수는 경기를 잘하고
크리스찬 연예인들, 연기자들, 배우들 좋은 연기를 잘하는 것, 학생들은,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1등을 하지를 못하고, 만약에 상을 타지를 못하고 승리를 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들을 결과론적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꼭 성과나 결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꼭 승리해야 되고, 꼭 1등을 해야 되고, 꼭 좋은 것을 해야만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정이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1등을 안 할 수 있어요. 꼭 상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아니어도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꼭 어떤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심고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큰 일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자랑이나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오히려 영광을 감추게 되는, 가리우게 되는 일이죠. 반대로 그렇게 큰 성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1등도 하지 못했고 경기에서 아깝게 분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테니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죠? 저도 테니스를 좀 배워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 정현 선수의 맹활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메이저 대회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4강에 들었어요. 큰 활약을 했어요. 준결승에서 황제 로저 페더러 선수와 시합을 합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지금까지 95번이나 우승을 했던 테니스계의 전설 중에 전설이에요. 가장 완벽한 선수요,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같은 코트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화제가 될 그런 상황이었죠. 정현 선수가 아쉽게도 중도 기권을 했어요. 결승에 올라가지를 못했고 1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뭐라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선수, 그 부상당한 발바닥, 그 물집이 잡혀서 너덜너덜해진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런 힘든 상황인데 그걸 참고 여기까지 왔냐고, 참 너무 애썼다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1등 하지 못했냐, 야 기권패가 뭐냐, 창피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 내용과 과정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던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물론 결과가 더 좋으면 좋겠지만, 설령 1등을 하지 못하고 승리를 하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충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모든 섬김, 그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나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참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또는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열심히 어떤 분야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섬김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굳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그 헌신에 하나님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여라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려 한다면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에 어떠한 사역이나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 아니면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예요. 도전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힘들어서 올해도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힘들겠니?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흘러 넘친다면 그것은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찬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지를 못한다. 그게 더 오히려 힘듭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찬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표현해야 되고요,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다면 뭔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간 하겠지. 아니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역사적인 종말의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역할 수 있는 시간, 나에게 건강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아주 무성하고 뒷머리는 그냥 대머리, 발에는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동상이에요. 그 동상의 그림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앞에는 무성한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발에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칼과 저울이 있어요. 자, 저 동상이 있는 그곳에,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나를 감추기 위해서. 하지만 지식과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뭔가? 그것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대의 발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나갈 때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칼처럼 단호하게, 또한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그대 이름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기회라고 하지. 기회라는 이름의 우스꽝스러운 동상의 모습이에요.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 항상 칼처럼 저울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오늘이요,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아니, 송구영신 예배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 선한 청지기,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 착한 마음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착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 말씀드렸죠? 청지기란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요, 맡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신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선물을 맡기신 분이 계세요. 그 맡기신 분이 찾으러 오셔요. 나와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 앞에 뭔가를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탕감받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상급은,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사역의 내용,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행실, 사역, 섬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일뿐만이에요, 주중에도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고 헌신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분들,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만 그 수고와 헌신이 누구를 위한 영광인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나와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까지 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형편이 안 돼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지켜주셔서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기회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시고 사역하시고 행동하시고 섬겨 나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한 기회들, 또 나에게 주신 각자의 좋은 각양 좋은 은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는 선한 청지기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섬기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과 형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성당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